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님의 선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장소가 걱정 근심 전원내 사랑의 주 내 알게 된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만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박생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은 명살리시는 살아계신 주 나의 잠이 소망 걱정 근심 자연의 사랑의 주님 알게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만에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연내 사랑의 주 내 갈게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만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서명하게 사랑의 주님 알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만에 소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나라에 있으시며 바람을 위해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하나님 때에 담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고 하나님 여호와시여 전쟁의 하나님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시여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효숙 전사님 기도 한번 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헤어졌다 다시 이 예배,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셔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제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돌이켜보면 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모두 전도의 영을 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난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살 자격이 없는 자지만 우리에게 덤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게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님과 기억합니다. 황혼이 아름답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삶이 아름답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또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회개를 하여서 주님 문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뜨거운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오늘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 우리가 이 고저오던 생명을 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빈 마음으로서 주님의 뜻을 잘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 주님이 말씀하신 신약이라도 열심히 읽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매일매일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진들이 걸어간 거룩한 길을 저희들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이 하여서 흰 옷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예배에 우리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주님이시여 우리 김태희 권사님 고쳐주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병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원하옵건대 주님의 거룩한 제자 12명과 같이 우리들도 당신의 수도되심을 감당하여 우리 제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한 시간을 주님께 받을 때 우리의 헌금과 찬송과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우리 일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젖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내용을 준비하는 것을 잠깐 깜빡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본문을 사무엘하 23장 13절로부터 14절부터 제가 17절 3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 왕과 세 용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였더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블레셋 사람을 앞에 놓고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숨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세 장수가 지금 다윗 왕에게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부터 시작해서 함께 피해서 지금 모여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살던 그 동네에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마셔왔던 우물물 아주 시원했던가 보지요. 근데 이 다윗 왕이 혼자 소리로 아유 전 내 고향 땅에 있는 저 우물물 한 잔 먹어봤으면 참 좋겠다 이러고 그냥 말을 했는데, 이 세 용사가 죽음을 각오하고 물들어 지금 가는 겁니다. 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물이나 퍼먹지 뭐 그 물이 거기 무슨 특별한 무슨 존재가 있냐고. 그런데 그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그 다윗 왕의 말을 이 세 장수가 그 말을 듣고, 물론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나중에 다윗 왕이 제단에다 갖다 부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물이 아니라 저 장수들의 피 아닙니까? 저는 이 다윗 왕의 이 요구가 장수 셋을 한꺼번에 잡아 죽일 뻔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이 장수들이 다르긴 다르다. 대개 터키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 나는 징조는 짐승들이 먼저 알아. 짐승들이 시끄럽게 새들이 날아다닌다든지 땅에 있는 것들이 좀 심해에 있는 갈치가 막 올라와가지고 해변가에 뒤집어져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지진의 전조라고 하는 것들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닥치면 대개 도망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이 도망가서 피난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왕에게 찾아왔다는 건 충신 중에 충신이었다. 아따 정권이 이제 무너졌구나, 나 다른 사람한테 줄 서야지, 이게 아니고 그것을 따라왔다는 것도 충신이에요. 그러면 이 충신을 보호하고 아껴야 되는데, 이 다윗 왕이라는 한 사람이 말하는 것 좀 보소. 아이고 고향 땅에 있는데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자 이런 명령이 아니라고, 개인적인 명령. 개인적인. 자, 한 가지 구별합시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목사 집에 제가 우리 박혜진 권사님 보고, 권사님 우리 집에 주 5일 와서 집 청소 좀 해요. 그게 목사한테 잘하는 거고 그게 축복받을 일이야. 믿으시면 아멘. 없네. 없어. 없다. 그러면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중에 니네 집은 네가 청소해. 그래. 그렇게 말해야지 그게 옳은 거야. 나 롤렉스 시계 한번 차고 싶어. 제시카 권사가 좀 사와. 그게 복 받을 길이야. 아멘. 그런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네가 벌어서 사.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이 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비교해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윗 왕의 소리와 그 다음에 이 장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좀 달리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모습. 다윗 왕과 장수들의 모습 속에서 다윗 왕이 개인적으로 이런 거 빼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장수들은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을 할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고향 땅에 우물 하나 먹어봤으면 한 잔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세 장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충성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모습은 첫 번째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시작. 잘 듣는 것. 다시 시작. 잘 듣는 것. 잘 듣는 것. 15절 말씀 속에 다윗이 그 내 고향 땅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 곁에서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시고 다윗 왕이 이쯤 서가지고 바깥에 쳐다보면서 내 고향 땅의 우물물을 언제 먹어볼까 이러고 있는데 세 장수가 그 들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혼자 조용히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세 장수는 귀를 기울여서 죽음에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자, 시작.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여러분,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로고스, 대충 모든 말씀이 아니고 레마, 나에게 직접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되거든 그냥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갖다 대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이고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순종. 여러 가지 이유로 스탑. 저 왕이 미쳤구나.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저 블레셋 군인들이 저 앞에 있는데 이게 무슨 명령이야? 그거 따라 진행하면 안 하게 됩니다. 못하지요. 그러나 이 세 장수는 왕의 소리를 예민하게 들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딪혀 주시는 그 말씀에 감동이 내 앞에 올 때 그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고 잘 듣는 것, 이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작.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라.
다시 한번 시작. 자의로 소명이 여기라. 여러분, 무슨 큰 전쟁을 요구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세 장수는 주인이 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해드려야 되지 않나. 작은 일인데. 근데 문제는 많이 있지만 작은 일인데 그것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소중히. 대개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큰 걸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축복해도 안 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모습은 엄청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내게 감동 주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게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윤희원 교회가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가 될 때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큰 일도 감당하도록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큰일 할게요. 아니야. 세 번째, 이 사람들의 충성의 모습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의 충성의 모습. 시작. 조용히 가만히. 다시 시작. 조용히 가만히. 이게 쫄병 셋이 아니고요. 장군들 셋입니다. 이 장군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8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8절부터 이후에 나오면 그 장군들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어떤 용맹스러움이 있었는지를 쫙 기록해 놓는 이 장수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그런데 이 세 용사가 왕이 물 조금 먹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표현했을 때 왕이야 내가 해야지요. 나 같은 사람이 해야지 다른 사람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나같이 많이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지요. 여지껏도 내가 큰일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조용히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모습, 조용히 가만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요, 세 장군에게는 이 길이 자기들 인생의 종치고 막 내리는 길일 수도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조용히 가만히.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좋은데 왜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일이 많냐고. 아니 목사, 장로들, 정신들 좀 정신 차립시다. 우리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왜 은밀하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타나야 만족하는 그런 경향이 왜 있냐고. 목사는 생전에 대접을 잘 받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장로님들도 이석진 장로님 우리 유니온 교회에서 그냥 허드렛 일, 힘든 일 다 맡아서 수고하시지만 대개 바깥의 장로들은 내가 장로네 하고 어깨에다 힘주고 목에다 뻣뻣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장로님이
이 장모님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장모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딱 거닐다 보니까 천국 중국집이 있더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보다 먼저 죽은 집사 하나가 와서 음식을 딱 먹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아이고 뭘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음식 주문한 거 다 그냥 갖다 줘. 아, 이 양반 어쩔 줄 알아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주 대접을 잘 받고 있더래요. 근데 이 죽은 장모님이 저 집사가 저 정도 대접을 받으면 나는 좀 대단히 받겠구나. 그랬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웨이트리스 천사가 안 오더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아니 천사 이거 왜 나는 왜 저 사람은 뭔데 나는 왜 이렇게 대접이 없어? 그랬더니 장모님은 셀프야. 저 물 저기 있어 가서 또 나. 또 약이 좀 올랐다. 근데 얼마 전에 죽은 목사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우리 추명원 목사님 먼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양반은 어디 갔어요? 천사한테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양반은 철가방에다가 짜장면 넣고 노인 아파트에 짜장면 배달 갔어. 나는 거기 가서도 배달 다녀야 되는 충성을 해도 드러내놓고 해야 될 그런 모습보다도 오늘 이 장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뭘 자랑을 할 게 있습니까? 이 장수들의 모습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조용히 가만히. 자,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모습 네 번째가 시작. 서로 하나가 되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하나가 돼요. 여러분,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너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왜? 잘나서. 이 세 장수는 쫄병이 아니라니까요. 각각의 공이 큰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셋이서 우리가 가자. 너도 대단한 장군이고 너도 특별한 장군이고 나도 위대한 일이 있는 장군은 맞다. 그러나 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서로 하나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일에는 서로 하나 되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만 생각해도 그렇지요.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4가지 구성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요. 주의 종들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 하나 되는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하면 많이 배운 사람도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있어요. 못 배운 사람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 같이 다 함께 하나 돼요. 함께 하나 되어. 할렐루야. 다 함께 하나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 돼요.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왕이 나도 물 좀 마시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잘난 장군 중에 하나가 지금 무슨 얼빠진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어디 가서 물을 떠오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은 왕이요. 그거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적군이 저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뭐 서로가 자기 잘난 걸 표현할 수 있어도
이 사람들은 셋이서 하나. 서로 하나 되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 일을 부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면 서로 하나 돼요. 자, 4번, 5번째. 시작.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이 세 용사가 보여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뚫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썼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하여 나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싸우면서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가는 길도 50리 길이야. 왕복 100리라고 이 길이 지금. 그러면 그냥 갔다 오는 것도 다리 아파 죽겠는데 싸우면서 가.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골치 아픈 일 만나면 달려가다가 주춤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또 하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향해 가는데 처음엔 기분 좋게 갔는데 막 팔짝팔짝거리고 갔는데 중간에 장애물 생기고 문제 생기고 시험거리 만나고 이러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죄다 그런 사람만 있네. 잘 봐요. 서부 지역에 목장들이 많잖아요. 동부 쪽에, 중부 쪽에도 많은데 말 키우는 사람들이 야생마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있다네. 그 야생마 그 길들여지지 않은 거 가끔씩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목장들이 있거든요. 긴 줄에다 묶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리지요. 그런 것처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말의 다리하고 당나귀 큰 놈 다리하고 줄로 같이 꽉 묶어놓는데, 묶어놓고 광야에다가 풀어놓는 거야. 이게 꽉 묶어놓죠. 말은 그리고 막 뛰어나는데 당나귀는 거기에 끌려가. 당나귀 끌려가지고 왜? 묶어놨으니까. 그런데 이 나귀를 떨쳐버리려고 파닥파닥 거리면서 별짓도 하고 힘들하지만 이게 묶인 상태니까 풀려지지도 않고 나중에는요, 며칠 지나면 당나귀가 말을 끌고 온대. 당나귀가 말, 이게 100마리면 100마리 다 그렇다네. 몰랐지요? 맨 처음에 말이 랑이 그러면서 막 신났다고 돌아다닌 당나귀는 끈질기게 쫓아가. 며칠 지나면 이놈이 가다가 힘 빠지니까 당나귀가 끌고 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도 말같이 충성하면 안 돼. 처음에 그냥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파닥파닥 거리다가 나중에는 끌려오면 안 돼.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전 마지막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모습. 시작. 이것은 세 장수는 왕의 명령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물 한 그릇 들어갔다 온 것 뿐이지만 다윗은 안 거예요.
이 물이 아니라 피야, 생명이야. 생명 걸고 지금 했지요. 다윗 왕국이 이 일을 이룬 후에 자꾸만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명령에 목숨을 내놓고 달려드는 종. 제가 얘기를 했지요. 제가 군대 생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장로님 전방에서 군대 생활 했다면서. 예. 맞죠? 저 양반은 일반 부대 육군 복무했고 저는 특수부대 출신. 진짜 특수한 군인이라서 집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진짜 특별한 군인이라서 도시락 싸들고 가서 도시락 싸들고. 주집사님, 내가 무슨 부대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아는 걸로 얘기해봐요. 아시면. 이름하여 방위부대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 저하고 동갑인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동네 살았어. 같은 동네. 같은 학교 나왔다고. 초등학교 때. 아이고 이 양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부대도 똑같이 특수부대 출신이야. 특수부대 출신. 그래도 나는 육군본부에서 근무했어요. 육군본부에서 특수부대. 저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했어요. 김일성이가 6.25 남침 이후에 두 번째 남침을 못한 이유가 특수부대 방위병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도대체 군복을 입기도 하고 사복을 입기도 했는데 부대에서도 나오고 동사무소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없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저놈들이 정체가 뭐야 이래. 시커먼 가방에다 도시락 껴들고 다니니까 김일성 씨가 저 가방 속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 무기가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스갯소리지 그 얘기가. 그런데요, 방위가 됐든 일반 군이 됐든 훈련소에 들어가면 군기가 그냥 빵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 그 구호가 있어. 인사할 때 뭐라고 하면 충성이었어. 그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려요. 처음에 들어가서 충성 그러면 머리 박고 훈련지 발로 차고 군기가 그밖에 안 되지. 가족적인 분위기가 가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해. 뭐 이래가면서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병력 그러면 군기 바삭 들지. 충성. 오 복창 봐라. 그밖에 안 나오지. 다시 자야 경례 충성. 막 목이 맞죠. 이게요 장로님도 알고 케빈도 알고 저도 아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대 말년이 되면 인사가 바뀌어. 쫄다구 때는 충성. 제대 말년에 충성. 쫄병들이 인사하다가 군기라는 게 없어. 아예 말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어요. 충성! 주님께 충성! 주님께 충성! 이런 각오로 살다가 은퇴하고 인생 말년에 충성. 대충 충성.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우리 권사님 90 되셨다고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서 나오시는 그 전날과 나오신 다음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내가 빨리 나가서 충성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노인네가 무슨 충성을 90 먹은 노인네가 무슨 충성을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그래서 내가 권사님께 충성하는 몇 가지 권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는 들었어도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는 은퇴가 있다 없다? 없다. 크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되게 한국 사람이 되게 조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몇 살에 대부분 죽나?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 근데 되게 70대 후반에 거의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리사 권사님, 박옥덕 권사님, 그 다음에 저기 은신 권사님, 제시카 권사님은 조심해야 돼. 70대 후반에. 나야 뭐 이은신 권사님이나 제시카 권사님 둘 중에 하나 먼저 가면 나야 좋지 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80이 넘잖아요. 잘 들어요. 여러분 이거 끝나면 할렐루야 하세요. 80이 넘잖아요. 80이 넘으면 100살까지는 그냥 산대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라고 했잖아. 아니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연구한 사람들 말이 80이 넘으면 100살까지는 그냥 산대요. 할렐루야. 병원에 나갔다 들어오셔도 이렇게 쌩쌩하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이 보여요. 박혜정 군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내 평생 소원 83까지만 살다가 죽는 게 소원이었다는데 83이야 올해가. 우리 닥터박은 벌써 87세 이상 가셨는데 저 쌩쌩하신 모습 좀 봐요. 저보다 더 당당하게 걸으시잖아요. 아유 100살까지는 문제 없어. 내가 120살까지 살자고 하는 것은 모세 이야기를 빌어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잡수는 이빨이 튼튼하고 정신이 멀쩡하고 그 다음에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100살 넘어 120살까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병들어서 골골 하려고 하면 그냥 빨리 가세요. 그게 더 나은 거야. 더 괴로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는 90살이 됐든 100살이 됐든 충성! 충성! 그런 모습으로 달려드는 종들에게 정신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도 간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 알아요. 은퇴했다가 충성, 힘들어서 충성, 이거 안 돼. 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일 아니더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주여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조용히 가만히 주님 내가 이거 알려주면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려지니까 주님 아시면 되잖아요. 소용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충성하시면 그리고 가다가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초지일관 그 일을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이 아니야.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 내 소중한 거 주님을 위해서 원하시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충성하는 우리 유니온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봄마다 나서리고 어디든 기가오리나 괴로우나 슬로우나 새만 따라가오리네 오늘가 막으리까 죽음의 늘 막으리까 어느가 막으리까 죽음의 늘 막으리까 마음을 혼자 맹렬해도 몸을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주님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좋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올려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나 예로 없이 일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예로 없이 일도 없이 감사하며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를 지고 가오리나 예로 없이 일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일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나님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몸과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자의 모습이 나의 형편 속에서 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종들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들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주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충성자의 모습을 잘 배워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